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어느 상황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되길 원한다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손 높이 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감성적이어서 혹은 이 멜로디가 너무 감성적이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찬양을 불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찬양의 가사가 다르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환경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게 꼭 좋든지 혹은 나쁘든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오는 주님, 그 참 힘든 환경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그러나 그 환경 앞에서도 이와 같은 때 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와 같은 때 나 주님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나. 2절 가사를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 내 영혼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나. 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들과 같이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갈급해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게 금보다 더한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도 허락된 말씀을 붙들고서 한 주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갈급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갈급해하며 주님을 갈망해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해갈로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수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바라면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다루심을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다 털어놓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각 심령과 가정에 주님께서 흡족한 담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늘 모일 때마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맞게 우리 가운데 조명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좀 길게 했더니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붙들고 또 예배하면서 또 주신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실 텐데요.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 넉절이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어제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 게시판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네. 이찬수 목사님께서 영상을 어제 하나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2기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좀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한 10분 분량의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29개 교회 분립에 정말로 기둥 같은 우리 일꾼들이 많이 합류하셨고 또 그 이후에 분당 우리 교회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하면 좀 교회를 또 기쁘게 또 아름답게 세워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저도 담임 목사인데 네, 우리 이찬수 아직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습관 있게 배워가지고 제가 아직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얼마나 또 기도하면서 은혜와 지혜를 또 많이 구하시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간 중간에 이제 웃으시면서 늘 그러하시듯이 밝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 주셨는데 보는 내내 저는 마음이 좀 짠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또 이 일에 담긴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 기도로 이 예배 공동체를 또 세워주고 계시고 또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담긴 의미를 따라서 또 기도로 이 시간까지 또 마음 모아주시는 분들이신데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그 영상 한번 좀 컴퓨터를 통해서 또 휴대폰으로 좀 보시고 우리 분당 우리 교회와 또 이찬수 목사님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이시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이자 이제 목회자이신데요. 그분이 그 중보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책을 여러 권 저술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중보기도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거 관용구인데 원래 이제 교단적으로는 이거를 좀 쓰지 않기를 권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신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좀 쓰기를 지양하고 돕는 기도 혹은 도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데 보통 이제 뭐 짜장면이 맞냐 자장면이 맞냐 막 이런 말처럼 관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거든요. 기독신문이라고. 거기 홈페이지에 가서 중보기도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 홈페이지에서도 몇백 개 기사가 나와요.
네, 여하튼 그 중보기도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보통 제가 표현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좀 메마를 때를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거의 사라졌을 때 그때가 참 기도 생활이 퍽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게 늘 사실 비슷해서 그것을 늘 이렇게 습관처럼 기도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낯설게 또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기는 퍽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에 뭔가 좀 위급한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불러 일으켜 그 기도의 힘이 불러 일으켜지곤 합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그 제이시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중보기도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한 일입니다. 또 중보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 우리의 지인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또 이 우리 사는 세계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렇게 명령이자 또 부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또 기도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마음 담아 주신 분들이신지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저희 또 교역자들이 참 많은 격려와 사랑과 또 지지 또 기도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빛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께서 은혜 누리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된 그 하나님의 숨겨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그런 앞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현저하게 드러나는 앞으로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또 교회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또 교회와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나무 두 개로 물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형틀이긴 하지만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위로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좀 더 깁니다. 좀 더 길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다.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튼 저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뭐 해답이 있겠지만 또 정의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또 교회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그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때 진짜 신앙생활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선물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서 정말 뜨겁게 또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적인 표현을 성경을 통해 이렇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관계에 대한 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주의 깊게 먼저 살펴보고 싶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친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여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네, 잠깐 띄워주십시오. 너희를 뭐라 부르겠대요? 친구라 부르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종이었대요. 우리가 신을 섬기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신을 받드는 그저 수종자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친구 관계로 맺어지는 것. 예수께서 그걸 지금 원하신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친구 관계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신다, 친구라 부르겠다 하실 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면 그냥 기분이 좋다, 뭐 행복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친구 되시는, 우리의 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여러분의 많은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와 친구가 되면 그 친구의 모든 삶의 스토리와 내용도 내가 알고 있고, 또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도 알고 있고, 또 반대로 나에 대해서 그 친구가 또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신다는 거에는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 예수님이 어떤 것을 바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랑의 관계, 두 번째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바로 그분과 늘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는 뭐죠? 지금도 자주, 지금도 종종, 지금도 뭐 뜨문뜨문 바쁘다 보니까 자주 만나지 못하여도 꾸준하게 교제를 하면서 이어가는 어떤 관계를 우리가 친구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다고 했을 때는 사랑의 관계, 그분의 뜻과 마음, 그리고 그것을 알고 무엇보다 그분과 더불어 친구처럼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소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다가 사실 이게 지금 마스크를 쓰셔서 뭐 또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예수님이 저를 친구로 불러주신다는 이 표현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내고 계시는 그 인간을 향한 마음, 우리 인생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또 아름다우신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 또 우리를 친구로 불러 주시겠다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부부가 살아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도 때로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이듯이 정말로 무언가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데가 없어서 여러 가지를 추구하게 되죠. 또 여러 가지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 궁극적인 인생의 고독과 또 외로움을 궁극적으로 치유해 주실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물론 이 중에는 처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대 해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중에 어느 하나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강압하셔서, 우리를 강제하셔서 너 안 믿으면 저주받아, 이런 식으로 대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좋아서, 행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충만이 무엇이고 평안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외로움이란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터득해 가면서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잉여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내 가족이어도, 내 남편, 내 아내여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섭섭해지고 서운할 때가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한 인생 한 인생이 불쌍하게 보여요. 주의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은혜가 가져다주는 잉여의 힘이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함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이 친구 관계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께서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께서 은혜 충만히 받으면 갑자기 낯설게 남편을 그렇게 칭찬을 하신대요. 그래서 당신 참 이런 건 참 귀한 것 같아 이러면서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이런 얘기, 이거는 뭐 좀 조심스러운데 저희 가정에 국한된 얘기니까 듣고 잊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평생 좀 왼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 주시대요. 예, 그래 우리 남편 참 성실했지. 이런 마음을 확 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찾아갔더니 저를 붙잡고 하시는 얘기예요. 너 꼭 네 아빠 닮아라. 모든 걸 닮지는 말고.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 네 아빠는 정말 성실했어.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의 힘, 은혜 받은 자의 그 마음의 힘이 딱 생겨나면 뭔가 그 상황과 사태를 내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은혜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이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와 중심이 세워진 사람이 바로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내용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어떤 특별함, 인간에게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런 식으로 무언가 그 내적인 특별함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적어도 제가 믿기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또한 구축하시는 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구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를 지으셔서 부부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말 속에는 그런 어떤 인간 개인에게 있는 개체적인 어떤 지성, 감성, 의지, 어떤 탁월함, 뭐 창조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관계적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특성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옆으로는 영혼들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특권이자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형성된 사람은 진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제 마음과 제 영혼을 많이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여기 또 성가대로 봉상하시고 또 찬양팀 인도도 하시고, 오늘도 우리 귀한 우리 자매님들 또 같이 집사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셨는데, 제가 인생 찬양이 어떤 건지 꼭 여쭤보곤 해요. 근데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그 곡조가 담긴 기도라고 하잖아요, 찬양이. 근데 그런 찬양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다, 이런 표현이 잘 담겨 있는 찬송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 찬송가 499장인데 혹시 아세요? 옛날 찬송가 499장. 네, 가끔 이런 걸 해야 이제 목사의 권위가. 옛날 성경 옛날 찬송가 499장이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은 442장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1절의 가사가 그렇죠. 사실 후렴이 너무 좋은데 제가 한번 1절만 불러볼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후렴 한번 같이 할까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로 부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외로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던 빈 구멍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복음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걸 두고 기도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많은 찬양의 고백들을 통해서 제 마음이 많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옛날엔 좀 우울하고 사나웠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리고 제 느낌에 훨씬 더 날이 서 있었다 그러나요? 사람이 좀 예민하고 날이 서 있었어요. 조그만한 자국에도 막 파르르, 지금도 물론 그런 혈기가 여전히 죄 속에 내 마음 속에 남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많이 그 시간 속에서 많이 다루어 주신 것 같아요. 이유가 이것이더라고요. 예수께서 저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저의 모든 삶의 스토리를 이해해 주시고, 또 그 모든 마음의 응어리들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때로는 먼저 오셔서 말 걸어주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과히 다르지 않은 그런 인생의 스토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좀 팍팍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친구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예수의 초청에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교제가 다시 한번 탄탄하게 회복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잉여의 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가능한 이제 시간을 잡아서 요한일서, 이 수요일에 요한일서 말씀을 좀 시간이 되는 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를 하시는데요, 요한일서가 특별히 그 정점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가 특별히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무슨 서신이라고 하는데 편지란 뜻이죠. 무슨 서신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지간의 사랑을 가장 집중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 가운데 지체들 간의 관계가 튼튼해질 때 그 모습 자체가 선교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모여서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서 예수라는 존재를 믿으면서 왜 저런 방식으로 살아갈까 궁금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자,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죠? 태초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잠깐 내려주시고요. 이게 요한복음과 시작이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그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서신서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의 신성을 좀 부각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천지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요한일서는 앞으로 요한일서 곳곳에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강조가 조금 더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냐면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니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봤고 그것을 우리가 만져도 봤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는 요한복음과 역시 궤를 같이 해서 생명에 대한 강조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중에 별명이 붙어 있어요. 별명. 오늘 이제 요한일서를 적은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였어요. 사랑의 사도. 그럼 사랑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뭐하고 뭐 두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믿음의 사도는 그럼 누굴까요, 여러분? 네, 사도 바울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 그것을 설파했던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럼 소망의 사도는 누굴까요, 여러분? 네,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쭉 읽어보면 산 소망 되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도 이렇게 그냥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개개인마다 특별한 그런 저자들을 하나님이 두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사랑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게 사랑만이 아니에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춰져 있던 생명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끊임없이 복음서를 통해 또 이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는 것 같이 살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를 믿어야 사는 것처럼 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지금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 믿는 맛을 잃어버렸다. 예수 믿는 맛을 너무 제도화되고 딱딱해지고
또 유교적인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이게 뒤엉키면서 진짜 예수 믿고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맛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상실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시 한번 우리 아름빛 교회가 그런 예수와 더불어 예수와 친구처럼 지내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라는 게 매우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 강조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여기서 우리가 들은 바다, 또 눈으로 본 바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아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이단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많았습니다.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가현설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가현설. 뭐냐면 예수가 인간이긴 인간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인간 예수는 죽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셨어, 뭐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완전한 인간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시인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봤어,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당시를 거닐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서신의 권위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글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아까 시작할 때 태초부터라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이 세상이 지어질 때, 창세기 1장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열어젖히는 그 순간을 태초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태초는 뭐냐면 이 세상이 있기 전 하나님만 존재한다는 표현도 적절하진 않습니다. 이게 인간에게나 해당되는 거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는 그때를 태초라고 말하기도 해요. 오늘 요한일서 1장이 말하는 태초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요. 요한일서 1장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태초에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나타내신 바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처음에 파란색으로 색칠했을 때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게 둘 다 수동태로 나옵니다. 수동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막을 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는요 보냄받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존재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증언하십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입니다.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요한복음 시작에 보면 생명이 있었다. 예수 안에, 아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이 생명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증진시키는 자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했단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기를 원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그분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래서 저를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의미로는 내 삶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정체성이 잘 서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결이 매우 다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통해 그 안에 담겨있던 생명이
이 세상에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아버지께서 그것을 꿈꾸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 성도님들에게 힘주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존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이 교만하게 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 한 분 한 분을 하필 이 한국 땅에서 이때에 나고 자라고 성장해서 지금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그것은 때로 가족을 통해 확인하게 되고요, 일을 통해서 확인하게도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돼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적용을 적어봤습니다. 여러 여성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생명에, 하나님과 생명을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잉태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으셔서 여성들을 통해 생산하도록 낳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이 흘러가며 생명이 증진되도록 우리 모든 여성들을 출산과 모든 육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한 부침이 있을 때도 있죠. 저희 아내도 아들 셋 키우면서 저까지 넷 키우면서 부침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가정에서 그 여성의 섬김이라는 게 얼마나 때로 무겁고 힘들고 또 고독합니까? 제가 악담을 하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충만한 생명력으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 고단함들 때로 감당해 가시는 우리 귀한 여성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든 몇 분 안 앉아 계신데 우리 가장께도 부탁드립니다. 남성들이죠. 모든 가장께도 말씀드립니다. 그 생명이 보호받도록 예수께서 주시는 그 가정이라는 또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보호받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여러 가장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기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날 때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빠가 아빠로서 역할을 잘 감당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을 꽤 자주 봤습니다. 이것을 본의 아니게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백 명의 청년들을 만나서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가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여쭈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래도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특별히 아버지께서 그 가정의 울타리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 이런 고백들을 쏟아내는 형제 자매를 보면 그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안정감. 그래서 제가 기도하게 돼요. 그때 지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름빛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가장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가장을 통해서 결국은 가정이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많은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건 저마다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금씩은 보완적이기도 해요. 조금 제가 설교가 엇나가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부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글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두 어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한글 성경엔 두 어절이지만 히브리어에는 한 단어입니다. 아제르 혹은 에제르라고 읽어요. 근데 그거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 그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할 때 쓰여요. 하나님과 붙어서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거 다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를 나의 배우자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시려고 내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존재를 배우자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돌봐주고 돌봄받으면서 또 자녀들을 함께 낳아서 기르고 양육해가면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를 만들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강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요. 그 생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요한일서 1장 3절, 생명이라는 단어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두 번 반복되죠?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눈이 가세요? 사귐. 사귐이라는,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지금 너희에게도 전한다. 이유가 있는데 너희로 우리와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이라는 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려주시겠습니까? 여기 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는데 누림이라는 말은 원래 그 원어상 없습니다. 네,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걸 만들어서 포함시켰는데 번역이 퍽 아름답게 잘 된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귄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귀게 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이고 신앙생활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 사귐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이노니아. 예,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이제 그 헬라어로 이제 쓰여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사귐이라는 말을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면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내는 걸 사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귄다는 거는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내는 걸 이제 사귄다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 공동체, 특별히 이 생명 공동체, 교회에서 경험하는 사귐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적인 친교나 교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공감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뭐 다락방을 하든 335 봉사보소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든 또 그것이 아니어도 서로 얼굴이 좀 낯익어 가고 함께 교제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공통된 관심사와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제와 우리의 교제가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 공통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만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건진받아 의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각자의 삶의 그 현장에서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마음과 뜻, 그 생각을 나누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서 신앙인은 결코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또 신방을 하다 보면 신앙이 확 성장할 때 꼭 옆에 누가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신앙적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에 뜨겁게 헌신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안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게 해주신 그분, 이웃집, 아랫집, 뭐 아이의 친구, 아이의 친구의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그 교제 안에서 신앙이 형성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해지기를 바라시지만 동시에 문 영혼들과의 교제도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나누기가 퍽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모습인데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무엇했다 그래요? 교제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사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코이노니아라고 씁니다. 떡을 떼면서 잘 먹었다 그래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에 보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식사가 나옵니다. 요 네 가지. 근데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시요. 교회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귀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었고 그리고 성찬을 했고 또 식사 교제를 했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만나서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만남들을 교회에서 이어갔다라는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름빛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좋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복된 사람들과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는 것은 대단히 유의미한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일이기도 해요. 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교제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무지체들과의 교제. 여기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그 결론이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4절로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잠깐 띄워주십시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을 쓰면 우리의 무엇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그로 인한 공동체적인 교제가 풍성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효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다락방 교제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해요. 새로 오신, 우리 새롭게 아름빛 교회에 등록하신 많은 분들께서 또 다락방에 합류하셨습니다. 순장님들이 세워졌고 다락방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의 교제가 원활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또한 소원하는데, 무엇보다 기쁨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라는 정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기쁨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렇게 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카라. 예,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게 옛날에 걸그룹이 이름으로 썼더라고요. 카라라고 하는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명을 가진 자가 반드시 나타내 보이는 어떤 반응이에요.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뻐하냐면 아이들이 기뻐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웃어요. 하루에 300번 넘게 웃는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주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환경과 조건이 부여할 때보다 더 충만한 기쁨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명의 기쁨, 교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는 뻥 뚫어졌을 때 가능해요. 그 뒷절인데요, 시편 4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삶에 궁극적인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다음에 마음속에 기쁨이 함께 찾아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쁨과 평안이 같이 등장하는 본문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평안과 기쁨, 또 생명과 교제가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로 인한 교제, 그로 인한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떠오르는 성구가 많아가지고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모든 성경이 약속하고 또 보장하고 이렇게 길을 내어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그 말씀의 혜택을 누리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 얻은 자로서 정말로 사람답게, 아름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또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의 또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저장 믿고 위에 있으라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3절 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하는 주와 함께 있으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와 교제하듯이 우리를 그 영원한 하늘의 교제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나와 함께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교제에 참여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명을 누리고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자리로 초대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게 될 때 진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가 정말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교제의 풍성함과 그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 자신,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들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과 풍성으로서의 삶을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누리면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증진시키는데 예수께서 일평생 아버지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아내와의 삶이, 아버지 귀한 아버지 아들과의 삶이, 우리 귀한 아버지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또 아버지 영이 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난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늘의 생명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충만함으로 교육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격해 쌓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 아침에 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주셨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 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잉여의 힘이 없어서 살아가기로 허덕허덕하는 사람들, 아버지 그 영혼들의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깃들기를 원하고 생명이 깃들기를 원하고 아버지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한 충만한 아버지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만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제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은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잉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뻐걱뻐걱 소리가 납니다. 기계가 마찰음을 내듯이 그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기름이 칠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부드럽게 돌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나의 심령에,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내는 아내로서,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우리 자녀라면 자녀로서 우리에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는데 그 희락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삶, 기쁨이 회복되는 가정,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잉여의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붙들려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 귀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양가의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 귀한 교육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내가 마주하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아버지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봉사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시고, 하늘을 향하여 아이들을 향하여
나의 부모님과 아버지 마주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아버지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쁨을 입어주시는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삶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지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들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마주할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비는 그 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아버지 나의 것으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복되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활짝 펴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띄워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은혜가 없는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절히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쁨이 복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복되는 아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이 복되는 가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렵고 고단하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기쁨 가운데 회복되는 정서와 회복되는 감정, 회복되는 관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성도를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 안에서 진짜 성도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